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의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긴장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축복은 분명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임이 틀림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축복이 내 삶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들을 함께 맞이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곧 잘 풀릴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불안이 먼저 마음을 덮치고 닫혀있던 길이 시원하게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은 더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평안을 넉넉히 누려야 할 것 같은 시간임에도 생각은 꼬리를 물고 더 복잡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득 이런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그 흔들림이 늘 나쁜 신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삶을 거칠게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살리려고 단단히 붙드시는 분이시며 그 살리심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정직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된 반석이 아닌 무엇을 위태롭게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나의 진정한 안전이라고 착각하며 굳게 믿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온전히 드러나야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흔들림은 결코 실패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더 깊고 세밀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따뜻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막막한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시 튼튼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흔드시는 세 가지 영역을 조용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통제와 안전의 영역을 부드럽게 흔드십니다. 저는 삶을 돌아볼 때 이 흔들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빈번하게 찾아온다고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질수록 눈에 보이는 안전을 꽉 붙잡고 싶어지고 내 손으로 직접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 내면에서는 내가 지고 있는 삶의 통제권만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전에 내가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던 그 손잡이를 서서히 느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기대고 있던 세상의 안전장치들을 조용히 흔들어 먹기도 하십니다. 막상 그 순간을 마주하면 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두려움이 들지만 사실 이 과정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든든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간절히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아들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미래와 든든한 안전까지 함께 꼭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손이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축복을 뺏으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막아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움켜쥐려는 나의 욕심 많은 손이 결국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마저 놓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통제와 안전이 흔들릴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절박하게 붙잡고 있는 대상은 진정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얄팍한 안전입니까?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지고 변수가 생겨날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속에서 절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손에 들어간 힘을 스르르 풀고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려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지려고 애쓰는 대신 오늘 하루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내고 두려움 때문에 일상의 평범함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그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시기에는 삶의 큰 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작은 순종을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불안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때 이 흔들림은 결국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가장 안전한 자리로 옮겨지는 복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관계와 인정의 영역을 조용히 흔드십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흔들림이 찾아올 때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쉽고 깊게 지쳐버린다고 느낍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는 눈앞의 현실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인정이 흔들릴 때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마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계속 맴돌고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수 있는 반응조차 크게 다가오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맴돕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나는 왜 이 작은 관계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인정이라는 영역이 영혼을 얼마나 춥게 만드는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함께 짐을 지는 귀한 동역자로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는 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영혼이 단단히 묶여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흔들리면 시야가 왜곡되고 시야가 비틀어지면 관계의 본질도 완전히 변하고 맙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자리를 빼앗으려는 경쟁자로 보며 미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사울이 단순히 질투심이 많아서 그랬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내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단단해 보였던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관계와 인정에 대한 이 흔들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누군가 나의 선의를 오해하는 것 같고 따뜻한 진심이 도무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 마음은 자꾸 스스로를 방어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더 설명하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기어코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드러웠던 마음은 점점 차갑고 굳어지게 됩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억울한 감정을 달래고 하소연하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정의 영역이 흔들릴 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이유는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휩쓸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결코 내 가치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더 증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중심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돌려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마음이 사람들의 칭찬에만 매여 있어 아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을 낮추는 순간 꼬여가던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도 평안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곁에 있는 사람을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로 품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고 헛된 체면을 지키려는 싸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재정과 자원의 영역을 흔드십니다. 저는 삶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도 물질의 영역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빨리 각박해진다고 깊이 느낍니다. 돈과 자원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화민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쥔 것이 부족해지면 마음은 곧바로 현실의 논리로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수입은 기약 없이 늦어지며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계속 터져나올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속에서는 어김없이 절망적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겠다. 이제는 내가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보다 계산기가 앞서고 평안의 말씀보다는 캄캄한 불안이 내 삶을 통째로 이끌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숨이 막히는 순간의 흔들림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는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을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부드럽게 세우시려는 치밀하고도 따뜻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백성의 굶주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음식을 잔뜩 쌓아두고 자신의 얄팍한 안전을 챙기려는 욕심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창고에 더 많이 모아둘수록 내일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날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은 다시 내일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일을 통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려 하셨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흔들릴 때는 내 삶이 참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진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영역이 심하게 흔들리면 사람은 극단적인 태도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겁이 나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꽉 움켜쥐거나 어차피 안 된다는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아무렇게나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마음이 이기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삶의 토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두 가지 행동 모두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철저하게 두려움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한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용기 있게 절제하고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불안감이 이끄는 대로 무모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멈춰서는 것도 위대한 믿음이고 눈물겹도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며 나의 텅 빈 지갑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아뢰는 것 역시 너무나 고귀한 믿음입니다. 재정의 흔들림 속에서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무섭게 커져갈 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꽉 쥔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 허락하신 아주 작은 감사 한 가지를 찾아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하심으로써 굳어가던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결국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기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자원의 영역이 흔들릴 때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끝을 의미하는 징벌이 아닙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진짜 공급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가장 축복된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묵묵히 통과하며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견고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삶을 향해 따뜻하게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은혜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늘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